할렐루야. 가톨릭의 이 구원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이 구원론은 두 개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가톨릭의 구원론은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에게 인간의 선행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다 해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선행 속에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도덕적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몰랐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모든 삶에는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의 구원가는 갈라디아서 2장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진리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가는 가짜이고 가톨릭의 구원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제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요구했던 인간의 선행을 다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행위 구원론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자에게 따라야 되는 필연적인 이 믿음의 행함,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는데 굉장히 취약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버린 것이죠. 행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죄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구원가는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삶, 믿음의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와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제거하면서 믿음의 행위까지 제거해버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렸고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도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수를 아무리 믿었다 해도,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의 언행 속에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모순되잖아요.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은혜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주 마음이 순수했던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더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더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초신자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럴 때 서로 대적하고 서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은 진정으로 자기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자기의 그런 성김과 봉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어 있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 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부인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로 말한 행위와 그 마음에 믿은 것은 서로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 또 어떤 거짓말, 어떤 자기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라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자기들에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언행 속에는 필연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점진적인 성화에서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칭의론에서는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의 행위 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칭의에서는, 성화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모순이죠.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또 이렇게 행위를 그런 강조하지 않게 되면, 점진적인 성화에서는 행위를 절대적인 구원의 요소로 강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전에도 칭의론에서 구원이 확증되기 때문에 적당한 성화를 이루어도 별로 구원에 이렇게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진실로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갈등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나 구원 받았어, 나 거듭났어, 이제 점진적으로 성화하는 삶을 살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화를 더 강조하며 행위구원론이라고 공격하면서 어느 적정한 선에서 자기 선이죠, 구원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되게 강조하죠.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심각하게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칭의론은, 구원가는 실제적으로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만 구원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성화로 인해서 마지막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또 죽은 이후에 영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상과 죄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서 행해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고, 율법의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폐지를 믿어야만 우리는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은 죄가 되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이후에는 성령의 법이 믿는 자의 본성이 되었고 인격이 되었습니다.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이고,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 행위는 그가 기록된 대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구분할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위 속에서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마음으로 믿은 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리라. 계시록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믿음 바를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위선자가 아닌 이상,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 자기가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은 바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믿음과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 안에 있고 또 그 행위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 또 믿음 속에 행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 능력, 사랑 이런 모든 행함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구분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면 행위 고론자가 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행함 없는 믿음이 돼서 죽은 믿음이 되고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지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게 되고 전력 질주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면서 온전한 구원의 확신에 기쁨에 이르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면 당신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죄의 나쁜 나무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당신이 죄에 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반드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반드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시고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행하여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성도들을 기르고 또 그런 주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